네,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실 세계복음화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에 마음과 생각 속에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현장 속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인 영적 존재로 창조돼서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놀라운 축복을 처음부터 받았습니다. 이 사람과 약속 하나를 하셨습니다. 이 축복 계속 누리라고 약속을 딱 하나 하신 겁니다. 이 약속이 너희가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 마음대로 먹어도 되는데 동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뱀이 강교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질문합니다. 그러자 여자가 답했습니다. 아니다. 다 먹어도 되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 답합니다. 하나님은 진짜 죽는다 했는데 여자는 죽을 수도 있고 죽지 않을 수도 있다. 답한 겁니다. 그 순간에 뱀이 답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분별할 줄 아시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하신 것이다. 그 순간 그 여자가 선악과 그 나무 열매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서 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했습니다. 먹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죽었습니다. 뭐가요? 육신이 아니라 영혼이 죽었습니다. 영혼의 죽음은 어떤 형태일까요? 하나님과 함께 있어 최고의 행복을 누리던 사람이 참 행복을 누리고 참 기쁨을 누리고 참된 힘을 얻던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탄의 말을 따라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순간이죠. 세상에 훌륭한 사람도 많습니다. 세상 속에 너무나도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그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누구 손에 붙잡히게 됐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 손에 꽉 붙잡히게 된 겁니다. 운명에서 못 빠져나갑니다. 운명에서 이 세 가지의 문제 속에 마귀의 손에 꽉 붙잡혀서 막 발버둥 치는 겁니다. 여기도 찾아가서 절해보고 저것도 찾아가서 섬겨보고 돈도 많이 바쳐보고 안 됩니다. 수억짜리 부적을 붙였는데도 저주장이 사라지질 않습니다. 점쟁이가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겁니다. 제가 2주 전에 어떤 이제 산업인 분을 만났거든요. 그 산업인 분 만났는데 와, 그분 돈 되게 많으신 분들이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딱 하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점쟁이 3명 그 중에 한 분을 제가 아버지처럼 따르던 분인데 그분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제가 점쟁이 2명 남았는데 그분들을 제가 성심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그분들 하라는 대로 제가 다 합니다. 막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다음에 또 한번 만날 건데 그분이 개인적인 관계라서 만날 건데 얘기만 다 듣고 왔습니다. 이분 천주교 성당 다니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복합적으로 다 하고 계시더라고요. 실제로 이거 못 벗어나요. 소용없습니다. 일일이 다 물어봐야 되니까요. 고래해도 문제 해결 안 됩니다. 그냥 정신적으로 고통받아요.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 고통이 상상 이상으로 심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면 어디 가죠? 여러 현장들 속에 가서 치료도 받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에 근본적으로 이 부분이 결핍되어 있는 겁니다. 영적인 부분입니다. 세상에서는 이거 안 가르쳐 줍니다. 안타깝지만 말해주지 않습니다. 영육 간에 같이 치료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영적인 거 말 안 해줘요. 지금 이 시간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신적으로 고통받다 결국에는 육신의 고통 속에 삶의 균형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다 망하는 겁니다. 경제도 무너지고 건강도 무너지고 인생도 무너집니다. 그러다 결국 어떻게 하죠? 진짜 안타깝지만 오늘 같은 경우도 진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던 연예인입니다. 근데 저도 뉴스 이렇게 봤거든요. 우리들이 실제로 정말로 많이 기도 속에서 실제로 이러한 부분들이 이 문제라는 걸 실제로는 모르니까요. 결국에는 그렇게 죽어서 심판을 받고 어디로 갑니까? 예수 안 믿은 사람은 단순합니다. 예수 안 믿은 사람은 지옥 갑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후대까지 대물림 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 반드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영적인 문제 세상에선 절대 얘기 안 해주잖아요. 근데 세상의 진짜 문제는 이게 진짜 문제거든요. 근본적으로 이 문제 해결 안 되면 사람 구원 못 받아요. 육신적으로 제 아무리 본인의 문제가 해결된다 치더라도 이거 해결 안 되면 그 사람 근본적으로 치유받은 거 아니거든요. 지금 이 시간에 반드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문제 속에 있는 이 사람들이 실제로 이렇게 고통받는 과정 속에 사람으로서는 이 문제 해결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에게 답을 주신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라는 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뭘 주셨죠? 노예됐는데 또 얘기를 하세요. 6월절 어린 양의 피, 희생제사. 포로됐는데 또 얘기하십니다. 임마누엘 하겠다. 속국됐는데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처음부터 일관적으로 성경 전체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기를 소원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 정말로 마음과 생각 속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이 서 계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워놓으신 겁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내가 잘못했다, 저 사람이 잘못한 거다, 억울하다, 왜 이러냐, 너무 좋다, 내가 어떻게 이런 자리에. 다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 이 상태 속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진 여러분들을 그 현장에 탁 꼽아 놓으신 겁니다. 왜? 그 현장에 이 언약만, 이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으로만 이 사람들을 살릴 수 있으니까. 다른 걸로는 못 살립니다. 진짜 못 살립니다. 이 부분들을 실제로 정말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마음과 생각 속에 사람의 능력으로는 해결 안 된다는 거 아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육신에 머리고 직접 이 땅에 오셨죠. 그분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신 바 되어진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직분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직분에는 세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스스로 하나님 못 만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곧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혹시 방황하고 있다면 내가 오직 그리스도냐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현장에 길 여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 그걸 오직 그리스도냐 내가 붙잡는 겁니다.
사람이 죄로 인한 저주재앙 가운데 고통받는데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우리가 참되게 해방받았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직분 가지고 오신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해방받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요. 내가 한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먼저 사랑하셔서 은혜로 나에게 그리스도의 언약을 깨닫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사탄의 손에 매여서 못 빠져나갑니다. 지옥 배경에서 못 빠져나가요. 그런데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귀의 모든 일을 다 박살내신 겁니다.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이 그리스도의 직분 가지고 오신 분이 오직 예수 외에 다른 분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라 하였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직분 가지고 오신 유일한 딱 한 분,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말씀대로 오셔서 말씀대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사탄의 권세 다 박살내고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나타내신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정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완벽한 은혜로, 내 의는 단 한 개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 잠시간만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됐구나. 요거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죠.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로 우리들이 구원받게 된 겁니다.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맡기셨느냐라고 한다면 그게 바로 세계복음화입니다. 정말입니다. 세계복음화. 개인의 능력 상관없습니다.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습니까?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어떤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내가 어떤 수준입니까? 상관없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고 있는 그 여정 속에 서 있습니다.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걸 내가 붙잡는 겁니다. 이게 실이고 지금 나의 수준은 헛입니다. 세계복음화 연약 속에 있다는 게 실이고 지금 나의 능력은 헛입니다. 내가 이 언약 붙잡을 때 하나님 내 능력 관계없습니다. 내 수준은 관계없습니다. 내 위치 관계없습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나를 통해 세계복음화 연약을 성취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시고 깨닫게 하실 겁니다. 이 사실을 실제로 온전히 나의 현장에서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겁니다.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제가 적었죠. 처음부터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이 축복을 처음부터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또 말씀하시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또 얘기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또 얘기하시죠. 세 번째로 이사야에게 중간에 많지만 이방의 빛이 되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죠. 네 번째로 마태복음 28장 16, 20절에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말씀에 만민에게로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짜입니다. 이건 거짓말 아닙니다. 근데 이거 저희가 말씀을 듣지만 현장 가면 거짓말 아닌데 이거 진짜인데 현장 가면 마치 이게 가짜인 것처럼 우리가 이걸 감춰놓고 내 나름대로의 삶을 살거든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언약 속에 내가 서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저는 믿습니다. 이걸.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지금 하나님의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성취의 여정 속에 있다. 그 사람이 어려움 속에 있느냐, 그 사람이 건강에 문제가 있느냐, 그 사람이 지금 너무나도 세상 많은 부분들 속에 어려움 아니면 너무나 잘 되는 어떤 속에 있느냐, 아닙니다. 그 사람이 잘 되냐 못 되냐 좋으냐 싫으냐 그게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여기에 쓰임받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들이 온전히 누려서 나 자신 안에 이 언약을 확정해서 모든 사람을 이 언약 안에서 보게 되어지는 그 축복 속에 온전히 인도받는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잘 내 눈에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게 있죠. 요걸 이게 진짜인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세계복음화 속에 쓰임받을 하나님의 택함 받은 증현장의 증인인데 이게 나에게 진짜가 아니라 현장 속에 내가 이걸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영적 상태입니다. 이 사실을 현장 속에서 꼭 기억해요. 모든 성경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거든요. 자, 첫 번째로 성경에 아브라함입니다. 단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언약을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간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오직 성령 충만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게 눈에 안 보이는 거거든요. 약속일 뿐이에요. 눈에 안 보여요. 근데 이건 진짜거든요. 이 언약을 붙잡고 어디로요? 단을 쌓기 시작한 겁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 언약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구원하셔서 세계복음화에 사용하고 계시는 중이구나. 그 언약을 붙잡고 계속 기도 속에 노예됐는데도 그 기도 속에 들어갑니다. 누명 쓰고 감옥 갔는데도 그 기도 속에 형들에게 막 어머니가 일찍 천국 가시고 그 이후에 계속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바보 같습니다. 당하기만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불신자는 세상에서 바보 같으면 안 됩니다. 눈치 빨라야 되고요. 막 사는 사람들 경쟁해서 이겨야 되고요. 막 다툼해야 됩니다. 그리고 막 쟁취해야 돼요. 불신자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죄송하지만 현장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언약 붙잡고 바보 같아도 됩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히려 현장 속에 그렇게 서 있을 때 하나님이 손대십니다. 하나님이 정리하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불러서 데리고 가고 계시거든요. 내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택했고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이걸 내가 믿는 겁니다. 뭐를요? 내 인생 잘 되게요? 아닙니다. 내 인생은 육신적으로 세상 속에서 망할지언정 하나님은 내 인생을 들어서 세계복음화에 쓰시는 겁니다. 이걸 내가 보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은 나를 세계복음화 속에 쓰고 계신다니까요. 언약 붙잡을 때 그게 보이는 겁니다. 언약이 내 안에 각인 뿌리 체질되어 언약이 주인 될 때 그게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꾸시는 겁니다. 실처럼 보였던 게 허구나, 가짜였구나. 이게 육신적으로 내가 좋다고 생각했던 것들, 육신적으로 내가 잘났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전부 다 가짜였구나. 내가 영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가짜라고 생각했던 이 영적인 언약이 진짜였구나. 이걸 내가 붙잡아야 되는 거구나. 이걸 신앙 고백한 게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내가 이걸 배설물로 여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그 언약 붙잡고 기도 속에 세 번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위기가 왔습니다. 내일 당장 죽어야 됩니다. 사자굴에 떨어져야 됩니다. 능력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모든 박사술기에 합친 것보다 10배의 지혜가 있구나라고 인정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권력은 없습니까? 힘도 있습니다. 바벨론 120개 도를 다스리는 3명의 총리 중에 수석 총리입니다. 1인자 만인지상의 자리. 저 사람들이 나를 협잡하는 걸 아는데, 나를 모략하는 걸 아는데, 나를 죽이려고 계속 계획을 짜는 걸 아는데 다니엘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죠? 조소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죠? 다니엘이 그걸 막을 지혜가 없었을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그걸 이길 지혜도 있습니다. 뒤집어 엎을 권력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쓰지 않습니다. 현장 속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 저런 모양, 이런 만남, 당황되는 일들, 혹은 좋은 일들, 이 좋은 일인데 너무 좋은 일이니까 당황되는 거 있잖아요. 그런 당황되는 어떤 속에 있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그 자리에서 바로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좋은 거를 선택하지 마시고 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쁜 걸 보지 마시고 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내 안에 확정되어집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들이 내 안에 확신되어집니다. 그것 따라 내가 가는 겁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는 겁니다. 나의 영적인 상태,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현장 속에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지금 이 시간에 내가 기도 속에 들어가는데 사방이 막혔는데 내가 위를 바라보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겠다 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속에 나를 둘 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나가셔서 결국 하나님의 목표인 뭐를요? 세계 복음화를 이뤄 나가시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 어디에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7망대, 여정, 이정표, 이 언약을 붙잡고 내가 기도 속에 계속, 그 기도 속에 내가 계속 나를 두는 겁니다. 중언부언하는 게 아니라 온전한 집중 속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그 집중 속에, 그 속에 내가 정말 들어가는 겁니다. 5번째로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하셨죠?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으로 가서 기도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가셨으면 그냥 걸음을 옮기셨는데 감람산인 겁니다. 습관을 따라서. 6번째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 반드시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기도 속에 나를 두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오늘 성경 본문에 매서 마지막에 나오죠. 영적인 상태. 지금 내가 있는 현장 속에서 이 구원의 은혜와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하나님께 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 나의 현장 속에 이 집중 속에 조금만 들어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 속에 조금만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 어떤 일을 이루시느냐? 문을 열어주시고 만남을 주십니다. 확실한 겁니다. 모든 현장에서요. 저희 교구 안에 어떤 집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이 집사님이 저기 어디죠? 가락시장 있는 그곳에서 일하시면서 아침마다 가셔서 계속 기도하신 겁니다. 딴 거 전혀 안 하고 기도만 계속.
거기 가셔서 새벽에 7시인가 출근이신데 1시간 일찍 가가지고 기도만 계속 이 언약 붙잡고, 그분 거기 이제 직원이에요. 그냥 새벽에 나가서 그냥 길 터주고 이렇게 치우시는 청소 도우미 하시는 이제 그 역할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요 언약 붙잡고 계속 1달, 2달, 코로나 기간 계속 지나가는 동안 계속 3달, 1년, 2년, 코로나 끝났습니다. 이제 올해 3년째 계속 기도, 계속. 그 과정 속에 지난번에 그 전교인 캠프 할 때가 됐습니다. 전교인 캠프 할 때가 됐는데 송파 지역에서 다 모였어요. 그분이 자기가 일하는 청과의 사장님 이름, 대상자, 같이 현장에 들어가는 분들하고 소통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같이 함께 이제 팀돼서, 같은 지역 안에 팀돼서 소통하는 분들 중에서 본인 사장님 이름을 탁 꺼내니까 어떤 권사님이 얘기하시는 겁니다. 나 전도 대상자에도 그 이름이 있는데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은 당연히 동명이인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두 분이 만나가지고 서로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두 분이 전혀 접점이 없어요. 권사님과 집사님은. 두 분이 서로 계속 기도한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청과의 사장님이 이 권사님이 기도하시던 학교 동창인 겁니다. 같은 사람인 거예요. 실제로 그 청과의 사장님하고 그 이후로도 얘기하고 또 소통하는 과정 속에 이 집사님이 그 얘기 듣고도 같이 가서 만나서 인사도 하고 했어요. 근데 이 집사님은 특별하게 뭐 행동한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도 계속 기도, 또 여전히 6시에 출근해서 기도. 근데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사건이 일어나서 실제로 이 집사님이 지금 거기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데 또 이제 어떤 문정동의 어떤 산업단지 또 거기서 청소를 하고 계시거든요. 용역업체를 통해서 이제 거기 들어가신 거죠. 근데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 청과 그 건물에서 청소하시는 분이 이제 저길 나가시게 됐는데,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이제 이 청과에 있는 사장님이 이 집사님한테 월급 얼마 받아요? 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만큼 받습니다 라고 했더니 청과 사장님이 왜 그거밖에 못 받아요?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진짜로 물어보신 거예요. 원래 액수가 그 정도 액수가 아닌데. 그래서 그 용역업체 그 사장을 부른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 왜 이만큼밖에 못 받냐. 그래서 그 장부를 막 이리저리 다 보신 겁니다. 그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사람이 거기에서 의도적으로 막 이렇게 안 좋게 나쁜 일을 한 거를 딱 들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사장님이 그 용역업체를 가서 빼고 다른 데로 이제 탁 저기 하시고 이제 내보내셨어요. 용역업체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계속 이제 기도하고 있었는데, 기도하다가 자기 용역한 그 사장님이 계시거든요. 그 사장님을 그 청과 사장님한테 이제 연결을 딱 시켜주신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와서 봤는데 이 청과 사장님이 이분이 되게 좋게 마음과 생각 속에 받아들여진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집사님이 자기가 속해 있는 용역업체의 사장님, 그 사장님을 두고 계속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일을 계기로 이 사장님이 당연히 이 집사님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가 아니죠. 이번 주, 이 금주에 지난주구나. 지난주 금요일 날 그 사장님하고 만나기로 약속하고 가가지고 제가 이제 갔더니 거기 넓은 공간이 있더라고요. 기도처거든요. 거기에서 3분이 모여서 계속 기도하시는 곳인데 그 기도처에서
그 집사님이 그렇게도 꿈에도 그리지 않았던 그 사장님이 앉아가지고 복음을 듣게 된 겁니다. 그 사장님은 완전히 불신자예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다 전하고 난 뒤에 제가 얘기했거든요. 혹시 이 집사님한테 고마워가지고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복음 듣고 영접하는 것만 안 하셨으면 좋겠다. 아니 진짜 안 해도 된다. 그렇게 가짜로 하면 안 된다. 근데 이 분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 저 진짜 글에 대해서 여기 와서 목사님이 하는 말 듣고 얘기하는 거 아니라고. 근데 이분이 진짜로 그날 이제 복음 듣고 영접하셨거든요. 근데 이분이 보니까 사업을 한 3-4개를 같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수원에도 하시고 여기에도 하시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꼭 후에 문자가 나왔거든요. 후에 저하고 한 번 더 이렇게 만남이 되면 참 좋을 것 같다. 근데 수원에 있으니까 그 수원에 있는 그 현장에서도 한 번 좀 조금만 한번 만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실제로 거기에 있는 분들이 하나 딱 생각한 거예요. 한 사람이 지역을 가슴에 담은 한 분이, 이 언약을 가슴에 담은 한 분이 청소하시는 분이니까 그분이 이 언약 붙잡고 실제로 기도를 현장 속에 계속 하신 겁니다.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과 뜻, 그 시간표 가운데 문이 열리고 만남이 되어져, 사건을 통해 문이 열리고 만남이 되어져서 결국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후속의 만남으로 거기서 계속 또 기도하고 계시거든요. 지속적인 만남 속에서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마음과 생각 속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현장에서 조금만 기도하시면서 인도받으시면 됩니다. 이게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현장 속에서 지금 이 시간에도 성취해 나가시는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모든 현장의 삶들 속에서 진행되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서 계시는 직장, 산업, 그리고 지역 현장 속에 조금만 기도하시는 겁니다. 기도할 때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바 되어진 중요한 시간표에 따라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실제로 그 현장에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문이 열리고,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18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말씀이 성취되며, 사도행전 2장 4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자들이 일어나고, 5번째로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현장이 변화되어집니다. 실제로 어디에서나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서 계신 어떤 현장에서나 이 구원의 은혜 속에 세계복음화 언약을 품고 여러분들이 서 있다면, 실제로 그 현장에서 뭐만 하느냐? 기도 속에 여러분들이 들어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현장의 문을 여시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 이전에 어떤 그 현장 속에 캠프 이렇게 하다가 저기 그 쌍문동에 가면요, 제가 그 많은 현장들이 실제로 있거든요. 근데 한 군데 현장 중에 그 쌍문 초등학교라는 초등학교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근데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진짜로 이 언약 붙잡은 사람이 기도 속에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고 만남의 축복을 주신다 하니까, 실제로 그 현장에서 똑같이 거기 등나무가 이렇게 있었거든요. 등나무에 앉아가지고 이제 기도를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냥 정말로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요, 기도만 한 거예요. 앉아서 잠깐 기도하고, 왜냐면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거기 현장에 다락방 하러 가기도 하고, 그리고 그 현장에 지나가는 길이었거든요. 그래서 지나가는 길이니까 앉아서 기도만 하고 또 지나가고, 기도만 하고 지나가고, 한 주, 2주, 3주, 한 달 이렇게 지나간 겁니다. 한 달 좀 지나서 이제 그 5주, 6주 될 쯤이었나요? 제가 항상 앉는 등나무에 원래는 애들이 글로 안 와요. 그리고 저기 이제 막 지금은 거의 없어져 버린 그 정글짐이나 그런 데서 애들이 막 놀거든요. 근데 제가 그날따라 기도하러 거길 딱 가서 앉아 있는데 애들 둘이 항상 그 바운더리 항상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은 애들하고 보고 인사만 하고, 혹시 다음 주에도 쟤네들이 있으면 복음 전해야 되겠다 마음속에 품고, 그 다음 주에 또 갔는데 그 애들이 똑같이 있고 똑같은 애들이 거기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그냥 하면 안 되니까 한 번만 더 봐야 되겠다 다음 주. 그래서
진짜 한 주 더 있었습니다. 한 주 더 있어. 그 다음 주에 갔는데 진짜로 그 두 애가 똑같이 거기 또 앉아서 놀고 있는 겁니다. 두 명만. 그래서 제가 그 두 아이한테 물었거든요. 너 그냥 편하게 물었어요. 너 혹시 여기서 이렇게 놀고 있는데 혹시 예수 믿니? 라고 물어봤거든요. 별말 안 했거든요. 그랬더니 애들이 아니요, 저희 그거 잘 모르는데요. 그럼 내가 하는 얘기 한번 들어볼래? 지금은 이럴 수 없어요. 얘네들한테 복음을 이렇게 전했거든요. 근데 애들이 복음을 다 듣고 영접을 했어요. 영접한 뒤에 그럼 여기 다음 주에 여기 한 번 더 볼래? 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 다음 주에 갔더니 두 애가 그대로 거기 있어요. 그랬더니 그 두 애 중에 하나는 남자이고 하나는 여자애였거든요. 근데 남자애 하나가 어떻게 하냐면 저기 제가 그때 아직 20대였는데 저한테 아저씨 잠깐만 기다려봐요 라고 하더니 저기 정글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정글짐으로 막 가가지고 애들한테 야, 니 다 일로 와봐. 저 아저씨가 재밌는 얘기해. 그래가지고 애들을 정글짐에 있는 애들을 다 데리고 일로 온 거예요. 애들이 한 14명 됐거든요. 꽉 앉아가지고 등나무에서 얘네들 복음을 다 전했거든요. 걔네들이 복음을 다 들었는데 마치 그 한 사람처럼 복음을 듣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복음을 다 듣고 영접을 다 했어요. 그러고 나서 얘들아, 그럼 너 여기에서 다음 주에 우리 여기서 한 번 더 볼래? 다음 주에 여기 또 올게. 여기서 다음 주에는 제가 이제 그 사탕을 준비해서 갔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주려고 준비해서 갔더니 그 다음 주에는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그 다음 주에는 애들이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도 그래도 뭐 기도하러 가는 거니까 기도하자 가서. 근데 그 현장에 가가지고 그 다음 주에 딱 갔더니 애들이 더 많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또 구원의 길 했죠. 같이 영접기도 했거든요. 근데 마음속에 그 이제 추워지는 계절이 온 거예요. 그럼 얘네들을 데리고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도 또 기도했어요. 그냥 계속 기도한 거예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날씨가 추워지고 하니까 애들이 그냥 조금 줄어들잖아요. 애들이 줄어들어요. 그래도 그냥 계속 갔거든요. 계속 오는 애들은 오고 날씨는 더 추워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다가 그 쌍무초등학교 옆에 보면 바로 정문이 있었고 그 정문 약 좁은 골목 길 건너에 그 뭐가 있었냐면 그 저기 기도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우리 애들 추운데 어디로 좀 인도 받을까요? 애들 추워요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문방구에 가서 제가 그냥 뭐 하나 사려고 마침 이제 뭐가 볼펜이나 뭐 사려고 들어갔거든요. 그랬더니 그 주인 아주머니가 갑자기 뭐라 그러냐면 아유 여기서 계속 애들한테 그 복음 얘기 계속 하는 거예요? 라고 하더니 예. 그러더니 뭐라 그러냐면 이 할머니가 날씨가 많이 추워지는데? 라고 하더니 예, 그렇지 않아도 날씨가 많이 추워지네요. 애들을 지금은 이제 뭐 추워져서 예전에 오던 분한테는 못 오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기도하고 있어요. 라고 했더니 아주머니가 뭐라 그러시냐면 갑자기 되게 조그만 그 문방구거든요. 그랬더니 뒤에 있는 문을 이렇게 드르륵 여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뭐라 그러시냐면 여기 따뜻해. 일로 와. 라고 해가지고 근데 참 공교로운 게 뭐냐면 거기에 딱 들어갈 숫자의 애만 딱 남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들어가서 아이들한테 계속 이제 복음 전하고 복음 전하는 과정 중에 진짜로 감사한 거는요. 제가 계속 거기 어디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거기를 이제 과외하러 올라가는 거였거든요. 근데 과외 겸 다락방 해달라고 저를 부르신 거였어요. 제가 과외할 깜냥은 아닌데 불러가지고 하필이면 그 과외하는 집의 어머니 되시는 권사님이 그쪽 근방 다락방 교회에 초등부 교사하고 계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다락방 하던 애들을 그대로 제가 이제 그분한테 다 넘겨드렸거든요. 여기 장소도 있고, 딱 이게 애들이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딱 남은 애들은 딱 걔네들만 딱 오는 애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 것처럼 실제로요, 꼭 기억하세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반드시 세계복음화 속에 있어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지나가는 길목 속에 실험해 보셔도 좋다니까. 제가 그걸 진짜 계속 실험했거든요. 어떤 데는 뭐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데 있어요. 저쪽에
여기서 3호 미리움 서강 뭐 아파트 2만 세대 사는 아파트 단지 있거든요. 거기서 3년 내내 기도했는데 와 세상에 거기는 한 명도 영접을 안 했거든요. 진짜 그런 데도 있고요. 어떤 데는 계속 기도하는 어떤 현장에서는 실제로 매주 꼭 한 명씩 복음 듣고 영접하고 복음 듣고 영접하고 복음 듣고 영접하고, 그런데 복음 듣고 영접을 하는데 그 다음에 뭔가 하나님의 계획을 뜻했더라 인도는 없어. 그래서 제가 결국에 이제 그 지역을 제가 못 가게 돼서 나온 현장도 있고요.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계획과 뜻 속에서 내가 기도 속에만 들어있는데, 여러분 현장에서, 여러분 집에서, 제가 진짜로 확신해요. 여러분의 집에서 지역을 두고 기도만 하셔도 돼요. 하나님이 진짜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갖다 붙여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사람을 갖다 맡기신다니까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사실을 절대 잊어버리시면, 그럼 하나님이 거기에 문을 열어주시고 만남의 축복을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고 만남의 축복을 주시는데 어느 정도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기다리세요. 제가 실제로 이전에 최근에 이제 제가 22교육을 올해 이제 맡게 됐거든요. 22교육을 올해 맡아서 저쪽에 가면 거여, 마천 이 지역들이 재개발이 돼가지고 아파트가 다 세워졌어요. 옛날에 제가 3, 4년 전에만 갔을 때도 거기 완전 그냥 다 판자촌 이렇게 돼 있었는데 아파트로 싹 다 바뀌어가지고 제가 거기를 가서 이거 어떻게 된 반이냐, 거기를 이제 계속 도는 거예요. 그냥 도는 거예요. 여기 현장에, 하나님 이 현장에, 제가 한 거는 제가 진짜 많이 안 갔어요. 이 언약 붙잡고 분명히 하나님 여기 계획이 있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현장에 가서 하나님 이 현장에, 하나님께서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언약 붙잡고 이 현장에 반드시 하나님 계획이 있으니까, 이 현장을 복음화시킬 계획이 있으니까 진짜로 그렇게 계획하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그 현장에 그 아파트 이제 재개발된 아파트 단지 중에 한 군데에 어떤 집사님이 이제 거기 이사 가셔서 살신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 집사님. 근데 그 집사님이 실제로 이제 바깥의 어떤 현장들 속에서 구역과 소통, 그리고 교구와 소통은 하지만 제가 그 집에서 다락방을 한다라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거든요. 왜냐면 뭐 신앙생활 잘하고 계시니까. 근데 공교로운 일이 생긴 거예요. 그분이 갑자기 목사님, 저하고 저희 이제 아이 좀 이렇게 사역자 훈련을 좀 시켜주세요 하고 이제 다락방이 열린 거예요. 근데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또 그 둘째가 있거든요. 그 둘째도 좀 다락방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하고 있다가 개인적으로 다락방을 또 시작하게 됐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둘째가 다락방을 시작하고 있는데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남자친구, 얼마 전에 결혼했거든요. 그 남자친구, 이 남자친구가 기존에 이제 교회를 다니는데 실제로 이제 복음의 내용은 선명하지 않은 거죠. 실제로 그래서 그 현장에서 지금 그 가정을 필두로 해서 실제로 다락방 하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두 부부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남편이 영접하고 또 이제 구원받아서 양육 계속 받는 과정 중에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내일 모레 글피네요. 1월 달 되면 미국 지사로 가요. 한 3년에서 4년 정도 거기 있게 되거든요. 실제로 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세계복음화라는 부분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세요. 세계복음화, 이게 그냥 그래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지, 저거는 실제예요. 기도하는데 제가 그냥 별거 안 했다니까요. 가서 그냥 아파트 단지 걸어 돌면서 하나님, 여기 아파트 단지가 열려 있는데 여기에 하나님 전도할 문을 열어주셔서 말씀 운동이 좀 시작되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막 거창하게 막 하나님 세계복음화 막 했으면 좋겠는데 양심상 제가 그러진 않았거든요. 그냥 하나님 여기서 말씀 운동을 좀 말씀 운동에 문을 좀 열어 주옵소서. 그냥 이거 걸어다니면서 쭉 그냥 요거 기도한 거예요. 영적 상태. 하나님 여기 하나님이 분명히 준비해 주셨을 테니까, 거짓말 아니니까 이거는. 근데 하나님께서는 시간표가 되어 문을 여시고 실제로 세계복음화 할 수밖에 없는, 실제로 세계복음화 현장으로 가요. 그런데 그 현장에 가서도 미국으로 가는데 전혀 연고지가 없는 데로 가요. 교회도 없고 사역자도 없어. 저도 듣도 물론 제가 미국 가보지도 못했지만 전혀 듣도 보도 못한 어떤 현장으로 이제 도시로 가는 거예요. 대도시인데, 거기서 대도시인데 저는 잘 모르니까
근데 사역자도 없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상이 이제 실제로 당분간 사역을 이제 제가 해야 되는 입장이 됐거든요. 그래서 막 미국에 있는 사역자분들에게 막 소통도 해보고 하는데 그 지역에는 교회도 없고 사역자도 없다고. 그래서 진짜 계속 기도 속에서 실제로 우리에게 주어진 바 되어진 세계복음화는 거짓말이 아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현장 곳곳에 다 숨겨져 있어요. 정말로 한 군데도 빼놓지 않고 계속이요. 이 부분들이 여러분들에게 계속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전도대상자 놓고 기도하시잖아요. 저희 교구에서 그 잃어버리라고 좀 그렇다. 이게 많은 이제 이름들을 놓고 계속 기도하거든요. 이 명단 적어놓고 거기 막 청년들을 지금 안 보이는 청년 이름 적어놓고 계속 기도해요. 막 밤에, 오늘도 밤에도 기도하고 이번 주까지 하면 올해만 40일을 5번 정도 하거든요. 이름 적어놓고 이름만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감사한 거는요, 그 이름 적혀 있는 그 청년들 중에 한 명한테 저한테 문자가 온 거예요. 제가 솔직히 문자가 탁 왔는데, 전도대상자 있잖아요. 진짜 기도하시라니까요.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세요, 진짜로. 문자가 탁 왔는데, 여기 이제 제가 솔직히 문자를 받고 제가 이게 누워 있다가 이랬다니까요. 기도했으니까. 여기 제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누워서 자려고 그러다가 밤에 언제 문자, 주일날이었던가. 아무튼 저녁에 제가 이렇게 편하게 뭐 하고 있는데 문자가 왔어요. 이래서 제가 이렇게 봤는데 그 총이 맞는 거예요. 소통도 안 되던 부모님이 그렇게 기도 속에 있었던 청년이 시간표가 된 거겠죠. 문자가 왔는데 저 혹시 이제 좀 목사님이 만나 주셨으면 좋겠는 사람이 있어서 좀 만나달라라고 해서 이제 주일날 이제 교회 왔는데 이제 보니까 남자친구인 거예요. 불신자고 교회 와서 이제 복음 전했거든요. 같이 영접기도 하고 지금 뭐 하냐면 그 다락방 해요 지금. 그리고 그 남자 청년 지난주에 교회 등록했거든요. 위례 살아요. 여기 진짜로 계속 기도하세요. 하나님 역사하신다니까. 1년 기도했어요. 1년. 그 이름 적어놓고 그 이름은 이름 적어놓고 1년 기도했다니까. 1년은 아니고 하여튼 5번 되는 동안 계속 이름 불러가면서 하나님 정말로 역사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 모든 청년들이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속에 하나님 차세대의 중직자들로서 임박해 없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제가 뭐 특별한 걸 했으면 제가 뭐 이렇게 하겠는데 특별한 게 아니라니까요. 진짜로 여러분 모두는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세계복음화 속에 쓰임받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예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내가 뭐 해야 되겠느냐? 이 언약이 나에게 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 속에 들어가라. 진짜 기도해라. 이 언약이 진짜니까.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7망대 여정 이정 편약 붙잡고 기도해라.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세계복음화의 전도의 문, 지금 나의 시간표에 맞춘 전도의 문을 여시고 만남의 축복을 주사 현장 가운데 죽어가는 불신자를 살리고 그 불신자가 생명 얻어 교회 속에 인도받게 되는 것까지 제가 한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도. 정말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을 세계복음화에 사용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 6,800여 모든 성도님들이 지금 이 시간 어디로 들어가시는 거냐? 이 언약 붙잡고 기도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이 문 여신다니까요. 진짜예요. 거짓말 아닙니다. 이 사실을 진짜로 확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로 교구 현장에서, 어떤 다락방 현장에서는요, 계속 어떤 고시원이거든요. 고시원 현장에서 다락방 하시는데 계속 다락방 하면서 이 고시원 전체에 하나님 모든 사람이 복음 듣게 앞서서 계속 기도. 오늘 턱 하나 걸렸는데 러시아 사람이, 고시원에 러시아 사람이 살아요. 237 치유 서밋이 이게 진짜예요. 거짓말 아니고. 많은 현장들이, 그런 현장들이 진짜 많이, 기도 속에 있는 현장마다 그렇거든요. 어떤 권사님은 직장 생활 하시는데 직장 생활하는 오는 사람이, 자기 직장에 누가 오느냐? 우크라이나 사람도 오고 러시아 사람도 오고. 근데 그 사람이 전부 다 어디 사느냐? 다 곤지암에 살아요. 근데 곤지암에 뭐가 있느냐?
와, 거기 러시아 다락방도 있고 거기 다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자, 움직이지 말고 기도하자, 기도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시는지 보자. 또 기도 속에 있어요. 또 기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문제 속에 집중하지 마시고 언약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은 세계복음화의 문을 여시고 세계복음화의 만남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지금 허락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 이거 언약을 꽉 붙잡으시는 거예요. 큰 거 아닙니다. 작은 기도의 무릎 속에 진짜 들어가는 거예요. 7망대 여정 이종표 앞에서 하나님이 세운 전도자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기도 속에 들어가라. 24 세계복음화 언약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라. 이게 진짜니까. 어려움이 진짜가 아니라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고 있다. 여러분들은 이게 진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게 실입니다. 그 언약 붙잡고 기도의 무릎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은 그 계획을 완벽하게 성취하십니다. 이 사실을 실제로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바 되는 놀라운 축복들을 온전히 확인하고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뭐까지 보여주시느냐? 완벽한 준비를 보여주십니다. 무슨 준비냐? 아무것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두셨다니까. 뭘 준비해 두시죠? 현장에 사명자도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역자도 준비해 놨습니다. 세 번째, 장소도 완벽하게 세팅되어 있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이제 요가 하시거든요. 요가 이제 공공기관에서 요가를, 치유 요가를 가르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있는 지역이 어떤 이제 지역인데 그 지역에서 이분이 계속 기도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계속 말씀드렸거든요. 가만 기도만 하시라, 제발. 안 해도 돼.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일단 기도 속에 들어가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언약 붙잡고 온전히 기도에 집중하자. 완전히 기도 속에 들어가자.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다. 실제로 이분이 계속 그냥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 속에 이제 지난번에 저희 장인어른이 소천을 하셨거든요. 얼마 전에 소천하셨는데 저희 장인어른의 막내 동생분이 있어요. 그 막내 동생분이 그 장례 캠프 쭉 진행하는 동안에 나는 죄인이어가지고 저 안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하면서 밖에서 문 밖에서 이제 숨어서 이렇게 들으시면서 밖에서 영접 기도를 따라 하신 거예요. 그때 이제 저희 행정목사님께서 안에서 마지막 시간표에 구원의 길을 탁 하셨는데 그걸 듣고 거기서 영접 기도를 탁 하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가시면서 저희 이제 아내한테 전화를 하신 거예요. 이제 뭐 슬픔도 있고 아쉬움도 있는 어떤 순간이잖아요. 불신자셨으니까. 근데 이분이 저희 아내한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 마음이 너무 평안하다. 내가 소풍 갔다 온 것 같다. 그러고 가셨거든요. 이분이 이제 마음은 열려서 말씀도 좀 듣고 싶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동생분이 사시는 데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권사님이 하시는 그 붙어 있어요. 아파트인데 그 요가 센터, 이게 센터하고 제가 가보니까 붙어 있더라고요. 같은 건물 안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권사님도 진짜로 이야, 하나님이 기다렸는데 열어주신 거예요. 장소도 준비되어 있어요. 거기에 딱 모일 수 있는 장소 세팅되어 있고, 그 옆에는 또 뭐가 있냐면 고등학교가 하나 있거든요. 가고 있는데 고등학교에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교회 다니시는 그 집사님이 그 고등학교의 교사시고, 이것도 참 발견하게 만나게 된 거예요. 이제 기도만 하고 있는데 기다렸는데 문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또
이분이 연달에 너무 충격을 받으셨어. 옆에 있는 이분이 편의점 가는 분이 아닌데 편의점 문을 열고 딱 들어갔더니 거기서 누가 있냐면 본인이 10년 전에 복음 전했었던 그 사람이 거기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너무 하나님이 괜히 나를 여기에다가 오래전에 둬가지고 기도를 계속하게 하시는 게 아니구나. 이분이 있는 아파트 단지에도. 이분이 그럼 어떻게 했느냐, 정말 죄송합니다. 어쩌면 지금 이거 보고 계실 텐데 예전 같으면 이제 막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분이 탁 와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목사님 기도 속에 뭐 안 움직이고 다시 기도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보게. 기도 속에 하나님이 오셨으니까 하나님 온전히 집중할 때 하나님이 분명히 이루실 거라고, 이걸로 붙잡고 이제 기도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진짜로 현장 속에 오직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하나님 나라의 언약 붙잡고 성령 충만 언약 붙잡고 진짜로 기도 속에 지나가는 현장 속에 기도를 시작하자. 이 현장에서 내 집에서 기도를 시작하자. 산업 현장에서 기도를 시작하자. 직장에서 기도를 시작하자. 지역에서 기도를 시작하자.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뜻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준비해 놓고 세팅해 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역사하신다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게 큰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거 일이 일어난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기가 변하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내가 하는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셨구나, 계속 기도하자. 요게 한 사람을 통해서 지역 전체를 바꾸는 놀라운 파워, 하나님 보호자와 통하는 놀라운 파워가 되어지는 겁니다. 왜? 나를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게 됐으니까. 어디를 두고요? 현장을 두고요. 어떤 현장에도 막히지 않아요. 왜? 여기서도 성령은 역사하실 테니까, 여기서도 보좌의 능력이 역사하실 테니까, 여기에서도 시대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테니까, 요거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꼭 마음과 생각 속에 기억하세요. 모든 하나님의 자녀 서 있는 모든 현장 속에서 내가 뭐 하느냐, 지금 이 시간 꼭 기억하세요. 7망대 여정 이정표, 이 언약 붙잡고 내가 기도 속에 중언부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집중 속에 지금 이 시간 들어가시는 겁니다. 안 보이게, 이 기도 속에 여기는 안 적었는데 안 보이게 일어나는 일이 뭐냐, 기도 속에 우리가 잘 몰라요. 그러니까 현상이 일어나는 일이 아니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기도 속에 여러분들이 들어가는데 그 현장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모든 흑암 세력이 결박되어집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데 그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지금 이 시간에 꼭 기억하셔야 돼요.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성령이 역사합니다. 이건 진짜예요. 거짓말 아닙니다. 진짜 일이 일어난다라니까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시간표, 정확한 시간표가 돼요. 문을 열어주시고 만남의 축복 속에 시스템으로 현장에 지속 가능한 현장의 말씀 운동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이 부분들이 시작될 때, 그래서 혹시 현장 속에서 많은 일들이 있으실 겁니다. 문제에 집중하지 마시고 언약에 집중하시라. 응답에 집중하지 마시고 언약에 집중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에게 준비해 놓으신 완벽하신 계획들을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 완벽하신 준비 속에 나를 인도하십니다. 이 축복을 정말로 온전히 나의 모든 현장의 삶 속에서 온전히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